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달인 8월의 또 첫날이 되었는데요.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갖고 또 이 새로운 달도 잘 시작하고 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갖고 삶은 어디든 따라온다. 삶은 어디든 따라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말이든 따른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면 유다가 두려워하는 그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쫓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면 유다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이집트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붙어 다닐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집트로 내려간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기근과 연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유다는 장소를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아닌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잠시 잠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그 결론은 결국은 똑같게 됩니다.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한글로 번역된 일본 책인데 마루야마 겐지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50여 년이 넘게 시골 생활을 하고 있는 저자는 시골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별 고민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내려가서 소중한 퇴직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하고 더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맥없이 다시 도시로, 그것도 거의 무일푼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만다고 저자는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시골로 내려가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바로 이런 책을 쓰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라면 일찌감치 그만두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도시에서의 현실은 분명 혹독하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시골 또한 도시 이상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아주 상식적인 인생의 본질을 시골 생활을 떠올리자마자 마치 환상에 빠진 듯 모든 것은 잊고 말았느냐면서 저자는 시골 생활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는 이들을 향해 매우 날카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삶은 어디든 따라온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 이끌려서 이 책을 저도 보게 되었는데요. 시골을 가든 도시를 가든 아니 나라를 떠나 이민을 가도 결국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자리를 바꾸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꿈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오늘 고스란히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됩니다. 출애굽했던, 오래전에 출애굽했던, 지금도 여전히 강대국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등진 그 인생이 평안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든 아니면 암몬이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잊어버리고 장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으로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잠시 잠깐의 변화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마치 여행지에서의 짧은 기쁨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내 일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 기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를 떠날 때 함께 떠나는 대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팀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을 선교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곳은 오래도록 그곳에서 살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그곳의 지체들에게는 생활지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왔다가는 선교제일지 모르지만 선교사님과 그곳의 지체들은 삶을 살아가야 할 생활지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선교사님에게 맞춰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서든 그곳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이만큼 그곳을 잘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장소를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어디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옮길 것이 아니라 영혼의 터전을 오직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유다의 남은 모든 백성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 중에 그들의 행동을 두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치명적인 실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기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실수 중에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다 보면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는 일들은 그냥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면 대충 물로 씻고 닦으면 그만이지요. 예전에는 모두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대충 닦고 동네 친구들과 다시 신나게 공을 차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심장의 근육의 일부분이 이렇게 만약 베이게 되었다면 이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대충 물로 닦아서 씻을 수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심장은 매우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이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처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실수 중에 얼마든지 웃어넘길 수 있는 실수가 있고 애교로 보아줄 수 있는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은 실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심장의 근육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한 실수는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돌이킬 수 없는, 만회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따르지 않은 바로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서도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은 가벼운 웃음으로 넘길 사소한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 응답이 자신의 계획과 또 마음에 들지 않으니 무시하는 것,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면 마땅히 또 반드시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 마땅한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지르는 삶에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오늘과 같은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배경을 아무리 바꾼다 한들 하나님을 등진다면 그 삶은 모두가 똑같을 뿐입니다. 삶의 무대를 바꾼다 한들 그 결과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 바로 그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삼아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받은 응답을 따라 반드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되돌릴 수 없고 만회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늘 경계하면서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배경을 바꾸고 무대를 바꾼다고 하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 그 자리에 서서 인생의 승부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실수할 수 있지만 만회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길 원합니다. 늘 주의하고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구한 그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영혼이 되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